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복음의 위대한 가치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곧바로 하나님이 진노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의 구원이 이르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좀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꾸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 소망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심판받아야 될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위해서는 내가 소망 없는 죄인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이 분명한 현실을 자각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믿으면 예수는 어떤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나를 더 도덕적으로 만들어줄 예수? 나를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꿔줄 예수? 나를 부자 되게 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주 예수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 예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소망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자기를 희생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이 논리 전개는 분명한 것이고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죄의 핵심을 불경건과 불의로 증거합니다. 불경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는 이웃에게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불경건으로부터 사람에 대한 불의가 나타난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불경건과 불의라는 죄의 순서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즉 불경건의 문제가 불의의 문제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또 윤리 도덕 교육으로 이 세상을 의롭게 바꾸고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 자신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20세기 초반에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기대는 1, 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물론 윤리 도덕 교육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는 사람을 더 선하게 만들 수 있겠지요.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불경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그저 윤리 도덕 교육만으로 사람을 의롭게 바꾸고 의로운 세상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불경건과 불의의 문제는 이방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에게도 이 불경건과 불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와 무관한 내용이 아닌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 알면서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불경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경건할 때 이웃에게도 불의를 행하는 모습이 만연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바울의 논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방인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사학자들은 로마서의 구조를 연구하면서 1장 18절부터 1장 끝까지 이방인의 죄가 증거된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2장부터 3장 8절까지 유대인의 죄가 증거된다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가 죄인임을 종합하여 선포한다라고 이해하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사람들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했고,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방인의 이 불경건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방인의 불경건과 관련하여 종교적 타락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어떤 사람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불경건을 말하며 종교적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타락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관련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증거합니다. 특별히 이 시점으로 보면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을 때 이 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도 아닙니다. 율법도 받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말입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문맥을 앞뒤로 살펴서 해석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보면 21절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문맥상 흐름 속에서 안다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19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이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사람 속에 신의식과 양심이라는 일반 계시를 허락하셔서 저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신의식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로 지어진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미개한 아프리카 부족들도 신을 받들고 모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신의식입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의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은 선악의 기준이죠. 선악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니, 인격이 없는 사람이 무슨 선악의 기준을 가를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신의식과 양심은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이 안다는 증거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의 오묘한 질서와 그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이것이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을 저들은 인식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 21절 하나님을 알되라고 표현하는 것은 히브리식 사고가 아니라 헬라식 사고입니다. 히브리식 사고에서 안다는 것, 이것은 경험하여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하여 알기 때문에 이 히브리식 사고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헬라식 안다는 의미는 이런 경험적인 체험을 통하여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직관적으로 안다는 것이죠. 이런 단순한 지식으로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단순한 지식은 하나님 일반 계시를 통하여 이방인에게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오늘 본문의 의미인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일반 계시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셨지만 전혀 저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핑계할 수 없다라고 사도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두 가지 핑계할 수 없는 이유를 더 덧붙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한 영광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할 때 하나님을 더 높인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도 하나님을 더 높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더 채워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광의 하나님의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에 대하여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람이 자신을 지으신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왜냐?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 자연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자기를 낳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 그건 인간의 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와 자기가 살아갈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마땅한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좋은 일, 잘 되는 일,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자기에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일이 어려워지고 힘들면 하늘에 대고 하늘의 그 어떤 존재에 대하여 원망 불평을 쏟아낸다는 것이죠. 이러니까 하나님이 진노에 대하여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방인들이 이렇게 할까요? 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날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와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바울은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증거합니다. 여기 허망하여졌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무가치해졌다는 뜻인데요, 자신의 존재와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생각은 목적이 없기 때문에 무가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인생에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를 지으신 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목적이 있지만 그거를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무가치하다는 것이죠. 또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미련한 마음 때문에 소망 없는 헛된 일에 몰두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이 그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인간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시간이 흐른다고 이런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개선될까요?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이 부패한 본성이 변화될까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불경건의 문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문제가 시간이 지난다고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과 바울이 증거한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입니다. 저들 안에도 하나님 주신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저들 안에는 신의식과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은 없다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저들의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롭다. 물론 저들이 세상 일에 있어서 지혜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날 믿는 과학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과학자들을 통하여서 의료기술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는 것 사실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편리를 누리는 것, 그거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저들의 세상 지혜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잘나서 자기에게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입니까?
그리고 불신자들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노와 심판에 대해 전혀 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증거가 참으로 옳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는 일을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데 불신자들의 어리석음과 미련하면 이렇게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비하지 못하는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내용으로 귀결됩니다.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울은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지고 계시지만 이 모든 피조물들은 썩어질 영광입니다. 사라질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이 타락한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사람의 형상으로,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복을 빕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입니까? 우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휘황찬란하다고 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우상이 말을 합니까? 호흡을 합니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헛된 존재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준단 말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우상 앞에 절하면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상들은 사람에게 인격적인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는 일생 이렇게 말씀을 따라 너는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아요. 우상은 자기가 필요할 때 가가지고 절하면서 제물을 드리고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끝나요. 그 다음에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상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의 복을 빌지만 그것은 자기의 만족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것은 그 우상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 우상을 조종해서 내 뜻대로 움직이는 내가 신의 위치에 가겠다는 욕망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상 숭배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섬기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돈을 하나님보다 우선하면 그 우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즐거움을 하나님보다 우선하면 그 우상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여러 다양한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 타락의 핵심입니다. 사도가 말하고 하는 바는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예리하게 찌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앞에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방인의 종교적 타락은 이방인, 즉 불신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저는 단지 일반 계시만 받았을 뿐입니다. 신의식, 양심,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자연 계시, 이 모든 것은 일반 계시고 사실은 이것으로 하나님의 존재는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시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시고 몰라요. 그래서 일반 계시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 계시를 받고 회개하여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생겼고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설교를 듣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인품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신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희생의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가 잘 알지요.
성령께서 지금도 나를 도우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적어도 불신자와 다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누를 끼치지 않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두 가지 크게 예배와 순종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정말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거룩함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과연 우리는 맺고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되면서 이것이 불신자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나는 너에게 특별 계시까지도 주었는데 너는 과연 내게 영광 돌리고 있느냐 묻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불경과 불의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계속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에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면류관과 상급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의 썩은 몸도 영광스럽게 부활하여 우리가 그 몸을 덧입게 되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입니다. 지금 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이고 그래서 모든 피조 만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면 죄도 사망도 사탄도 사라진 새나가 새 땅이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예배의 선물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 가까이 영원의 구원의 완성을 노래하면서 살게 될 것인데 이게 마지막 하나님이 예배하신 선물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 선물을 예배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나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작은 어려움 왔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우리가 잘될 때만 형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 가운데서도 너는 감사해라. 왜냐?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니까, 나를 버린 것이 아니시니까, 결국 합력하여 나의 고난도 선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 감사를 우리가 과연 하고 있느냐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의 저자 사도 바울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천부장은 자기가 돈으로 시민권을 샀다고 말해요. 천부장이면 상당한 고급 장교인데 돈으로 시민권을 살 정도인데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얻은 자예요. 굉장히 유력한 집안입니다. 그러니 헬라 지식에 통달해서 당대의 지식인이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당대 존경받던 랍비 가멜리엘 밑에서 율법을 공부해서 정말로 유력한 인정받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나 완벽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고 떵떵거리며 성경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하나님 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면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이죠. 물론 그가 알지 못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다메섹에 믿는 자들을 박해하려고 가는 중에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과정 가운데 만나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종과 사도로 분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헛된 것으로 버리고 주를 위하여 그는 살았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사명 감당을 위해 자기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헌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았기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만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도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하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바울과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겠죠. 저도 그럴 자신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걸어갔던 삶의 방향을 우리도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옛사람의 모습에 집착되고 영원할 수 없는 세상 것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우리는 적어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인생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이방인의 이 종교적 타락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방인의 일반 계시에 비할 바 없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특별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고 아는 자들입니다. 이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회개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성립케 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의지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우리가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보다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잊었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입어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명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우리 다 일어나셔서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으리,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으리.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사랑, 나의 모든 삶 내 생명 바쳐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측량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 손 들고 고백합니다.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나를 살게 하는,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우리를 위한 그 사랑.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반 계시와 비할 바 없는 특별 계시를 통하여 특별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크고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일에 부여하고 영원할 수 없는 것에 몰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하니 하나님, 우리를 가여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에 앞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있습니다. 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에 누가 되지 않아 하나님 영광에 앞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엿된 일상의 삶 가운데 아버지 영원할 수 없는 것에 아버지의 불가한 삶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소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으로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느끼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어둠의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 주시고 참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쁨 가운데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 손들 잘 성장하게 하시고 저들의 학업과 또 진학과 취업, 결혼과 잉태와 출산 모든 것들이 주의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국방의무를 잘 감당하고 건강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일꾼들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민족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국민을 겸손히 잘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을 꼭 이루어 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선교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방인의 종교적 타락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구원받는 우리에게도 이런 불의한 모습이 있는지를 점검하며 이제 크고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